친구들 안녕! 띵동 선생님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편지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띵동! 이야기 1.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드리고 장례를 치루었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히셨어요. 며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유대사회의 장례 절차에 따라 예수님께 향기나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자들 눈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놀라서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일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잠깐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나 영원히 사는 부활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었다는 사실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으로 인정하여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해결되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띵동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띵동 퀴즈 시작해 볼게요. 띵동!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맞춰보세요. 다들 퀴즈 잘 맞췄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계속해서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볼게요. 띵동! 이야기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가 있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것인데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면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잘 모르거나 알아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또 많은 사람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어요. 증거는 어떤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말해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바위로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무덤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두려웠던 로마는 군인들을 많이 보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절대 그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누가 꺼내줄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한두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명, 두 명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50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도 직접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여 또 슬퍼하며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기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본 게 아니라면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보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가난과 끔찍한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 두 번째 이야기도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띵동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띵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친구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몸으로 진짜 살아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의 마지막 편지를 열어볼까요? 띵동! 이야기 3.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세요.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어야 하는 잠깐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큰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율법을 모두 지키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사과나무에서 처음 사과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같은 모양을 한 열매들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강한 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기쁜 일인지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매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정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나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늘 주변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포기해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친구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마지막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띵동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영원히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의 땡땡땡이라고 말해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새사랑교회 친구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담긴 편지였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실까요? 다음 주 편지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띵동 아저씨와 함께 오늘 편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나눠볼까요?